이 시간에 우리 함께한 성도님들, 또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마음을 다하여 어깨도 시원하게 주물러 주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인사하실 때 오늘 만나서 더 반갑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국인을 만날 때 왠지 모르게 더 기쁩니다. 더 반갑고, 내가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막 아는 체를 하고 싶고 입가에 웃음을 띠면서 먼저 인사를 나누게 되고, 왠지 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 동질감 때문에 더 기쁨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같은 심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의 함께 모였을 때는 그런 심정으로 내가 이 사람을 얼만큼 잘 알든 알지 못하든 상관없이 마음껏 교제하며 기쁨을 나누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인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만나실수록 더 충만한 그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에 정말 이번에 중국으로 임용해 봉사팀이 가서 봉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걸음걸음들을, 순간순간들을 많이 경험하고 왔습니다. 봉사하신 분들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지만 우리가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느꼈던 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이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중국의 가정교회 민들레교회도 임용 봉사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다라고 고백했지만, 봉사하는 팀원들이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유교회가 더욱더 소망이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에 우리가 함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예배소서를 다루면서 우리가 지금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기자가 인생에 대하여 마지막 결과가 이러하다, 이런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데,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확정 지으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타락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으로, 그에 대한 책임으로 육체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고 죽음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우셨던 법, 너희들이 나의 말을 어기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뜻을 확정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죽는 것에 그 이후에 심판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닌 또 다른 삶, 이 세상의 삶이 아닌 또 다른 삶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삶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지게 되는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으로만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말씀에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육체의 죽음, 한 번 정하신, 사람에게 정하신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한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에 감춰진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 세상의 삶의 이후의 삶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 있는데,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심판의 판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벌, 영원한 고통, 그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벗어날 수 없는 그 지옥에서 내가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냐, 하나님은 심판의 판결을 그렇게 정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만약에 운명적이라면, 다시 말씀드리면 누군가는 천국으로 가기로 미리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또 누구는 지옥으로 가는 것을 처음부터 확정지어 놓으셨다면, 그러면 그렇게 운명적으로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결정을 지으셨다면 굳이 심판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계획이신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한 후에 또 다른 삶을 주어주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면,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는 천국으로 가고 누구는 지옥으로 가게끔 창세전부터 미리 확정지어 정해 놓으셨다면 굳이 심판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심판의 의미가 없지요. 너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천국을 향해 가는 자, 그리고 너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옥으로 가는 자,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심판은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의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셨던 뜻은 운명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8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어떤 자가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은 자들이 좁은 문으로 가기를 꺼려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질문한 사람에 대한 답을 말씀하셨죠.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예수님의 답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구원을 못 받는가? 왜 구원을 못 받는가? 27절에 보면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나님 앞에 행악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신앙의 인물들을 거론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나머지는 그 밖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확하게 심판의 날이 있고 심판이 끝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자가 있고, 영원한 슬픔과 이를 앓는 고통 속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자들은 누구입니까?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세상 내에, 아니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행악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도록 행악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도 인정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잘 아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인정하시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범죄한 자를 향하여 행악한 자라고 이야기하셔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범죄하여 행악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열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행악한 자가 아닙니까? 범죄한 모든 인간의 영역 속에 포함되지 않는 천사와도 같은 깨끗한 자입니까? 그들도 여전히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함이 있고 범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내시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들여보내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나누셨던 걸까요? 행악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로 논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행악한가? 이거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행악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자가 누구인가? 그게 누구입니까? 천국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 권한이 있는 분이 그것을 판단하는 자이라는 것이지요.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이냐 행악하지 않는 자이냐라는 것을, 천국으로 들어갈 자이냐 천국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라는 것에 대한 결정은 천국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행악과 행악이 아닌 것이 판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을 때 나는 몇 년도에 저는 몇 년도에 태어나고 몇 년도에는 사춘기를 겪게 될 것이고 몇 년도에는 집을 사게 될 것이고 몇 년도에는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거다. 그런 세부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 그렇게 접근하면 좀 우리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확정해 놓으셨다라기보다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끔 하시도록 하기 위한 그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자를 구원하느냐 구원하지 않느냐의 하나님의 심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신학적인 많은 의견들을 다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찾아가게 될 때 여러 가지 말이 많은 신학적인 의견들에 대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신학자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정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느냐에 우리가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서 예정하셨다라고 할 때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미리 계획하셨다. 그 목적을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이 그 예정에 대해 말할 때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예정에 대한 설명이라는 겁니다.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는 이미 행악자들입니다. 이미 범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악과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 기준대로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자격을 이미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서, 나 자신에게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행악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방금 누가복음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그 길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좁은 길, 좁은 문이 너희들에게는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자들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뜻하신 바대로 예정된 자들입니다. 어떤 자들이요? 좁은 문, 좁은 길, 그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길로 가기를 힘쓰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중에 집중해야 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 보실 단어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정을 하시되 자신의 기쁘신, 자신이 원하신 바대로 뜻을 정하셔서 그 뜻대로 역사하셨다. 그게 예정에 대해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셔서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설명하는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그것을 피조물인 우리가 알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이 예정을 덧입은 자들에게는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 믿음 자체도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에게 부어주신 특별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이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는 반드시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첫째로 뜻을 정하시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 말씀한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피조물이 순종하게 하시고, 네 번째로 그 뜻대로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맞춰졌을 때는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그 뜻대로 순종했던 모든 자들에게 영광을 받으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계획을 이루어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말하고 있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울 수 있는, 뜻을 정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계획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지혜가 어느 정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뜻하신 바대를 반드시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어 그렇게 일하시는데, 그러나 사람들에게 이 창조의 과정을 통하여서 왜 범죄하는 과정을 갖게 하시고, 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후의 세계가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겠죠.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들은 다 주인을 누구로 삼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섬깁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창조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이미 결정되어져 버리는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루시는데, 왜 이 세상 속에서 악을 만드실 수도 없고 악과 함께 공존하실 수도 없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악한 악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허락하셨던가? 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도록 유혹하도록 허락하셨던가? 왜 그렇게 놔두셨던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하여 주실 때 베푸시는 선물 중에 하나가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도록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 조건과도 같은 말씀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영생이 주어지기까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확한 말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생,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뜻이고 법과 같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선지자들과 그렇지 못하고 쫓겨나는 자들의 분리되는 그 행악자의 기준이 무엇에 있겠습니까? 무엇에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말씀대로 참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행악자냐 행악자가 아니냐의 기준과 판단,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 죄의 그런 항목들은 어떠합니까? 네, 그것도 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지만 성령의 임하심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 악한 범죄를 매 순간마다 범하고 산다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들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안에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도록 방치해 두셨던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죄 용서하심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하셨다라고 약속의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저와 여러분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만드신 사람 중에 하나님이 가증 여기시는 악함을 하나라도 범하지 않는 자만을 이 세상 이후의 사후의 삶, 천국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계획하셨다면 처음부터 악한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도록 하셔야 공평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악한 행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행동을 한 이후에 어떻게 하겠느냐를 더 다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완벽하게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셨어도 그 피조물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에 하나의 기준되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것이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는 무엇을 옳고 그르도록 완전하게 구별짓고 악함과 선함이 공존하지 않고 악함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피조물에게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오직 선과 악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오직 선과 악을 온전히 통제하실 수 있는 권위와 권력,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 나무의 이름은 선악을 알게 하도록 하는 실과라고 이름이 나무라고 붙여졌을까요? 이름이 의도하는 바가 뭡니까? 그들이 정말로 그 실과를 따먹었을 때 선과 악을 온전히 알았습니까? 예, 악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았지요. 어찌 보면 그들이 선하다라는 것을 온전히 몰랐기 때문에 악을 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 행동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한 기준과 선과 악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경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자신들이 분별도 못했고 분별하는 자도 아니고 선악을 통제할 수 있는 자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가운데에 오히려 그 모든 잘못된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악을 분별하실 수 있고 선악을 통제하실 수 있어 우리의 모든 잘못까지도 용서하시고 완전히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미리 예정해 놓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알도록 하시기를 원하는 목적, 예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그 목적,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선과 악을 구별하시고 선과 악을 통제하실 수 있고 모든 악한 것을 구별하시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비록 잘못했지만
모든 것을 회복시킬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그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좁은 문을 들어간 자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구별하시는 분이시고 선과 악을 통제하시는 분이시고 선과 악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올바로 세우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인 주권이 있으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 있고 고백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예정의 과정 속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위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범죄했지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믿음의 길이 바로 여러분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좁은 문이요 좁은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